누가복음. 누가는 헬라어 이름으로 저자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복음서를 기술하는 데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아 상당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 가장 포괄적이며 분량도 신약에서 가장 많으며 또 다른 저서인 사도행전까지 더하면 그의 저술 분량이 신약의 약 4분의 1에 해당되므로 누가는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저자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꼭 그가 이방인이라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복음의 보편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서두에 나오는 데오빌로처럼 기독교의 우호적인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 제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와 세상의 역사를 연결시키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각시키며 전개됩니다. 예를 들어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2장 1절에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3장 1절에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등의 표현을 보면 세속적 역사와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에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듯 아브라함에 귀결시키기보다는 아담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보편성을 잘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보편성은 유대인과 대조되는 개념인 이방인을 포함시키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죄지은 여인, 선한 사마리아인, 탕자, 세리 삭개오, 23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던 회개한 강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소외계층을 총망라합니다. 당시 남성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여성들이 특별히 부각되어 있는 것 또한 보편성을 잘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 등은 물론 7장의 나인성 과부, 8장에서 경제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여인들, 10장에서 만나는 마리아와 마르다 등 수많은 여성이 중심이 되어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향한 저자의 유별난 관심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누가복음은 3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3장에서 요단강 세례 때, 5장에서 하루 일과 후, 6장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 9장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시기 전, 변화산에서, 10장에서 70인의 전도여행 보고 때, 11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 22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23장에서 십자가 위에서 2번 기도하실 때 등 누가는 예수님을 기도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에 대한 2개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며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점 또한 다른 복음서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둘째, 성령의 역사가 강조된 측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설명하는 데 성령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 성령을 통한 마리아의 잉태, 엘리사벳의 고백, 스가랴의 세례 요한 장명 등 모든 것이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은 죽기 전에 주의 구원을 볼 것을 약속받았는데 실제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신 분도 성령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셨고 그 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70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모든 일이 예외 없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강조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9장부터 19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차별점이 유난히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 예루살렘과 연계해 성전을 강조하고자 하는 누가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러한 의도는 누가복음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로 끝나는 부분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누가의 두 번째 저서인 사도행전의 시작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누가는 기도와 성령과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적 장소인 성전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제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2022년 1월 1일 토요일 기도와 성령의 책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이고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누가는 빛을 준다는 뜻이고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의 이방인이고 의사입니다. 데오빌로는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 관리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처음 있었을 때 2년 정도 함께 있었고, 바울이 순교 직전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누가만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가복음의 기록은 사도 바울의 영향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 복음의 목격자요, 말씀의 일꾼입니다. 바울에게 이루어진 복음의 사실이 누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이어집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작성했다는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임을 충분히 암시합니다. 기도가 아니면 3절에 이 모든 사실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필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 3절에 이 모든 사실을 차례대로 써내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거룩하지 않은 헤롯 왕 때 거룩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잉태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은 큰 문제 속에서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는 우리의 형편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좋지 못한 우리의 형편은 믿음을 요구하는데, 믿음을 당기고 순종을 당겨서 은혜가 오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10절에 사가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또다시 기도의 사람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에서 누가로, 누가에서 사가랴로 주님의 빛이 전해집니다. 오늘 누가가 사가랴를 맨 처음으로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에서 은혜가 나온다는 걸 누가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은 기도와 성령의 책입니다. 누가복음 안에는 기도와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가 기도의 사람이고 누가가 기도의 사람들을 주목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가복음을 통해 다시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누가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누가가 주목하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앞으로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도행전을 펼치기 위해 누가복음을 먼저 썼던 것처럼 성령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도가 우선 필요합니다. 기도는 은혜와 성령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2022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삼키시고 덮으실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가 정답이고 기도가 해답입니다. 2022년 기도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